지난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도 국제전화가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다 내 잘못이다. 도대체 누구니? 국제전화 비싸다는 게. 싸군 자넬세. 이렇게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설교중에 뵙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 참 아쉽죠. 아쉽죠. 이제 책이나 그 간접적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시간이 안 맞아서 내일이 다 힘들지. 그럼 그 성령의 사람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손님으로 특별 스페셜 게스트로 가난동군 학교 교장이신 김범일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가난동군 학교는 1962년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하신 우리 김용기 장로님,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헝그리 정신을 이기게 하시며, 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가난동군학교를 다녀와서 정말 영감을 얻으시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을 살린 모체, 이 참 고국을 살린 산실이 어디냐, 바로 가난동군학교죠. 이 김용기 장로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김범일 장로님께서 영농 후계자를 양성해 오셨고, 지금도 민족혼을 일깨우시고 지금도 민족의 정신을 지금도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 김범일 장로님께서는 현재 가난동군학교 세계본부 총재, 한국농어촌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 국제농업의원연맹 고문, 한일기독의원연맹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시아 개발협의회 이사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국방정책자문위원 등 많은 행적을 쌓으셨고, 또 감투란 감투는 참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은 다 생략을 하시고 특별히 참 나라에서 큰 상을 받으셨는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셨고 제1회 인재인성대상을 수상하신 참으로 영광의 가문을 이루신 참 위대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민족의 참 지도자, 통일한국시대에 민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지도자, 세계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배출하자,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델이 되는 분이, 교과서 같은 분이 아마 우리 김범일 장로님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서는 가난의 효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마 천국에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내려다보시면 내 아들 장한 아들이라고 아마 기뻐 감격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정말 뜨거운 박수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소개를 하셔서 영숭스럽게 짝이 없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고구마 농사 짓는 장로입니다. 아주 가장 적절한, 얼굴도 고구마처럼 생기고 그랬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인데 감자바위죠. 이게 뭐 춘천이나 원주도 아니고 쭉 태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신림면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이라고 있는데 그 면소지에서 더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거기 용암리라고 있는데 거긴 또 이장님이 사는 데인데 거기도 아니고 그것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45도 경사지에 농문학교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훈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흙을, 자연을 사랑하고 그게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흑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희생, 이웃사랑은 봉사, 그 다음에 흑사랑은 근로. 그래서 근로와 봉사와 희생을 동반한 사랑의 실천운동, 이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도리고 원칙이고 공식이고 원리다. 저희 아버님들 그런 말씀하셔서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저는 34년째 산속에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기 전에는 일용락교 하남시가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풍산이 산 1번지입니다. 그곳에 1954년 11월 달에 와서 18년 동안 저는 종을 쳤습니다. 육체의 잠을 깨자, 사상의 잠을 깨자, 영혼의 잠을 깨자.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아주 열심히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3시 45분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4시에 총을 치는 일을 17년 동안 하다가 다시 가자.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강원도에 가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2년째 농사 짓는 장로.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고백드리면서 제 얘기를 자연히 하려면 제 아버님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없는 저는 물론 아버님이 부모님도 되시지만 상상도 못합니다. 제 아버님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66년도에 막사이사이 상을 타셨어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님이 가시게 되는데 이제 형님은 일본 갔다가 안 오시고 제가 있을 때인데 아버님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꼼짝없이 가게 됐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틀림없이 아버님의 고집이 이게 고무신을 신고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고무신을 신고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시죠. 어딜 가니?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맞추셔야 됩니다. 난 구두 안 신는다. 야, 구두 얘기하려면 구두방 주인을 막 사이상을 주는데 날 주니? 난 고무신 신고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거야. 가자. 그래서 아버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니? 그랬지. 아버님, 제가 아들로서 아버님을 잘 위해야 될 게 아닙니까? 국제적인 망신당하시 큰일 납니다. 개인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뜻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인치계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뭘 알아 이놈아. 올래 오고 오지 마. 안 올래 오지 마라. 따라올래 오고 그래서 그만둬. 나 고무신 신고 간다. 고무신 빼면 내가 뭐가 있니? 아우 야단을 치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징징 울고 저는 그 전날도 잠을 못 잤습니다. 창피해서. 아버님이 가서 망신당하실 생각하는 게 큰일 났더라고요. 갔습니다. 가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어떻게 땀이 나는지요. 고무신을 벗겨져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밖으로 작동 우물이고 이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옷은 이런 옷인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8월달이기 때문에. 만일에 딱 내렸는데 더운 기운이 확 나오는데 막 나갔더니 기자들이 한 30명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저희는 한 번만 찍고 얼굴 한 번만 찍고 고무신만 찍더라니까 이러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괴상한 아버지, 참 괴팍한 아버지, 고집스러운 아버지 아주 징징징징 울었습니다. 온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무신을 신고 벤츠를 타봤습니다. 1966년도요. 앞에서 사이카가 딱 하고 뒤에 탔는데 자 우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감이 아주 교차되더라고요. 마닐라 호텔에 딱 내렸습니다. 와들 쳐다보는데 사람은 한 번만 보고서 고무신만 보고 학설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이게 마닐라 호텔이 있었습니다. 8월 31일 막사이사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참 그날 프라임 라이프라고 하는 메이노리에서 수상식을 하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드디어 아버지가 망신당하실 때가 됐구나. 그때 가보니까요, 경찰들이 있고 대단합니다. 왜냐면 말코스 대통령, 로므로 국회의장, 대단합니다. 한 1200명 모였더라고요. 저도 앞에 막사의 사이 부인, 딸 사위하고서 옆에 앉았죠. 드디어 사위다가 김용기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쪽 락카룸에서 나오시는데 저 맨 앞에 앉았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온 동네가 창피하더라고요. 고구마 캐다가 아주 얼굴을 새카맣죠. 두루매기를 입으셨죠? 뭐 제가 대림을 가지고 갔나요? 두루매기 자르고 뻗치죠? 대림을 매셨죠? 고무줄을 입고 나오시는데 정말 못 봐드리겠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아예 보질 않았어요. 창피해서요. 밑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박수를 막 딱 그쳐요. 이렇게 보니까 TV로 때 녹화를 하는데 카메라맨이 쭉 이렇게 불을 비치는데
아버지 얼굴만 한 번만 비추고 고무신만 야비고 있으니까 정말이죠. 딱 나오시더니 전 오늘 이 자리에 고무신을 짚고 섰습니다. 전 창피해서 아버지 안 봤습니다 말이에요.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전 오늘 이 자리에 고무신을 짚고 나왔습니다. 왜 고무신을 신고 온 거 하니? 전 한국인이기 때문에. 왜 고무신을 신고 온 거 하니? 난 농부이기 때문에. 왜 고무신을 신고 온 거 하니? 난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왜 고무신을 신고 온 거 하니? 나는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왜 고무신을 신고 온 거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와 아시아는 영원히 고무신 안 신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 자리에 고무신을 신고 섰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니까요. 그냥 뻘떡이라더니 길박수 들었대요. 아니, 아들이 수영원이 안 일어날 수 있지 다들 일어나는데 말이요.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시는데요. 얼굴이 시커멓게 고구마게 나가셔가지고 새벽 4시부터 울고 기도하셨죠. 이러던 분이 여기 와서 이 당당함, 그 자존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신다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소속감, 이런 게 막 뭉쳐서 나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님을 존경하는도 마음을 편하게 못 해드리고요. 징징하게 가는 날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고 얼마나 야단처럼, 얼마나 죄송한지요. 막 기립박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나도 아버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버님처럼 저런 농사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몇 년 있다 강원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아버님이 그 나와서 당당하게 그 외치시던 생각이 지금도 가슴속에 뜨겁게 있습니다. 하여간 일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제 아버님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왜 농문학교가 세워졌느냐, 저들 농문학교 온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살보자. 민족의 혈관에 빨대를 내고 민족의 피를 뽑아갈 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말이 안 썼죠. 그때 어디 우리나라 말을 썼어요? 긴가 이가 어디 있었어요? 야마시다, 동호, 바시다, 타나카. 예배를 볼 때 집사님들이 망을 보면서 가태를 꺼먹게 해서 하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특별히 그때의 시절은요, 어떤 사람들은 굶어서 쓰러졌대, 어떤 사람은 풀만 먹어서 부었대, 부황이 났대, 이런 얘기들이 사방포지고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쌀을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나무를 붙들고 울고요, 돌을 붙들고 통곡을 그랬습니다. 우린 굶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 아버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무릎 꿇고 이렇게 문 열고 보면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일 동안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농촌이 구출될 수 있다. 이런 뜨거운 성령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 시골, 저희 고향은 청량리, 망우리, 동농, 덕소, 팔당, 댐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내요. 그쪽입니다. 바로 그 산속에 살던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감히 조국이여 안심하라. 누가 보면 참 고슴도 안틀 많고 무슨 일 같으나 속에 뜨거운 게 넘쳐 흘렸던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일하리라. 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발은 내 일터에 세우고 그리고 가슴은 민족을 품고 눈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열심히 이러자.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버이스지를 끝까지 창시개명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신사남비 끝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러우게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는 것이 순교다. 이러시면서 농촌운동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5,00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경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가 밥 세끼를 해결 못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진짜 잡섰으니까 너 밥 먹었니? 이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졌느냐? 일을 안 한다, 이게.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양반들은 앉아가지고 일하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을 때는. 그러므로 저희가 원래 안동 김씨입니다. 아주 16대를 판단한 양반이라는데 우리 조상들이 민족 앞에 죄다. 그러므로 조상의 죄를 삭제해야 된다. 더욱 일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일해야 되고 조상의 죄를 삭제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우리들은 남을 지도해보겠다고 이러자. 우리 이러다 죽자. 대단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러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도요. 박정희 대통령이 농구학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고구마로만 7가지 음식을 해놓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탁에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먹지 말고 1호기 과일 먹자. 1호기 먹지 말라.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말이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이러다가 해봐야 됩니다. 가자. 그래서 삼각산 쪽에 가서 또 깼죠. 아니, 좋은 땅에 가서 농사를 잘 지는 건 누군 못해. 남들이 안 하고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이걸 보여줘야 될 게 아니야.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잖아. 두 번째 삼각산. 구기동이라고 있습니다. 1만 수돈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개척하시고 다시 6.25 전쟁이 납니다. 가자. 그래서 요인군으로 왔어요. 경기도 요인군 원산면 사문이 와서 또 조그맣게 흑덕들로 기도실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옥수수대로 일으켜서 조그만 초막집을 짓고 그리고 농장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1954년도에 휴전 다음입니다. 가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교실이 가자! 우리 죽을 곳은 바로 다음에 개척지다. 가자! 그래서 1954년 11월 17일 날 지금 일농군학교죠. 경기도 광주군 동구면 풍산이 산일본지 지금도 전 주민등록증이 산으로 돼 있다니까요. 산일본지입니다. 거기에서 땅을 10,000평을 5원짜리 땅, 담배 한 가게 5원 할 때 5원짜리 시뻘건 지는 땅, 풀도 안 자라는 땅. 그래서 그 지역은 황산이라고 그래요. 거칠왕자, 밑산자. 얼마나 못 사는지요. 맨날 불만 하고 술꾼들이 울고거리고 도박하는 사람들만 그런 데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방 2개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저기 이쪽에 자고 이러고 하면서 대문 옆에다 냄비 2개 걸고 야 여기서 시작하자. 근데 참 지금 생각을 해도요. 우리 먼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여기 왜 왔니? 우리가 뭐 관광 농장하러 왔니?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러 왔니? 우리가 생존 경쟁에 나오어서 왜 살아남으려고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켰으니 이제 나가자. 그때 6.25 그 전쟁 나고 참 폐허가 되고 볼만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이요. 그래서 고구마 까마 쌀 까마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흙바닥에 무릎 꿇고요. 기도하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요. 삼천리 판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판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판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무릎을 꿇고 지금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저 지금도 그 말씀이 가슴에서 막 서사 멈추는데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야. 우리들이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주님을 위하여 먼저, 나보다도 먼저, 건강보다 먼저 주님을, 물질보다도 먼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능력 모든 전체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령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님.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님.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자. 문제는 우리가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령 주여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게 싸우니 나머지는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대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귀에 그냥 울려오는 게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이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 손해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러 온 거지 우리 일하러 온 겁니까? 이건 주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오셔서 여기 온 것뿐입니다. 이걸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식하고 못나 그렇지만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구마 삶아 먹고,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느트나무에다 총을 매달고 개척의 종, 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덕을 맞게 되고, 민족 사사의 잠이 깊이 들면 영토와 축구의 도덕을 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깊이 들면 영혼이 멸망하게 되니 늘 깨어 살자. 이거 꽝꽝꽝 3번씩 10번, 열이 완전 숫자는 게 30번. 이 종소리가 52년째 새벽 공기를 가는. 전 솔직히 얘기하면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했지만은 제가 서울포도 더 울었어요. 하나님, 이런 괴상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 젊은 놈이 산속에도 이게 뭡니까 말이에요. 저 서러워서도 솔직히 많이 울었대. 그러니까 아버님도 울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됐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요. 이쪽 이름을 짓자. 기도를 해봐. 내일 아침에 결정해. 그래서 아버님이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짓자. 왜냐하면 이 지역이 황산이야. 거칠왕자 滅산자. 그러므로 이 거친 산이 이게 바로 애굽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를 만들어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축복을 주신 약속의 땅. 이게 우리가 살면 난 곳 아니냐. 그러므로 황산을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보자. 우리 이런 목표, 비전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나안이라고 써놨더니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뜩이나 가난한데 이름마저도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평당 5원짜리 땅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줘? 아니 고구마만 먹는다면 왜 새벽 4시나 올빼미들인가? 왜 종원서 불났나? 왜 뚜지음잔치 못하게? 아니 농사 짓는 놈들 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오는 별 놈들 말이죠. 저놈들 앞으로 어떻게 며칠이나 견디다 도망가나 보자. 이러고 야단들 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름마저도 가나안이라고 그랬다고요. 막 대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자. 그랬더니요. 올해 또 노래를 불러. 남의 세파에서 고구마 먹는 주제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가나안이라고 간판을 써붙였는데 이게 부서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막 집 마루에다 돌을 던지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다 놀림을 받고 우고 이렇게 야단칠 때입니다. 그때마다 아버님이 우린 잘못이 없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을 받는 거야. 시험에 들어야 양난이 되는 거야. 염두 마로 더욱 기도하고 하시는 채찍이야. 이러시는 다니는데 간판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왜 부서졌나 그랬더니 마을 아줌마들이라는데요. 자동차가 그 밑으로 가다가 고장이 나는데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더래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화를 내고 담배를 피더니 그래서 언덕 위에 꽂힌 그 간판을 올라가서 부숴버리더래요. 그래서 남의 간판을 왜 부수느냐 그랬더니 간판이 못된 게 있어 차가 안 나간다고 그랬더래요. 아니 간판을 언덕에 있고 길은 밑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가나안을 깎고 읽으면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써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요. 아버님이 이제라도 솔직히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될 일이 뻔한 건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한쪽으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열심히 일들 해라. 내가 서울 갔다 올게. 그랬더니 서울에서 나팔을 사고 있었어요. 나팔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해도 불평이 여기까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라 그랬길래 아버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보면 몰라 나팔이지.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뭘 어디서 나? 사왔지. 아버님, 이 나팔을 왜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너 정신 차려. 정말 기도하라고 간판까지 부서진 거야. 용기를 내라고 간판까지 부서진 거야. 다이너마이트가 모래에서 힘이 없어. 바위에도 힘이 나오는 거야. 정말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뭘 염려해. 부리자 신나게 군악대 왜 필요한 거냐. 사기 증진 용기백기 징역 승려용 하냐. 우리 농군 아니냐. 나가자. 우리 근리용사냐. 나가자. 불고 나가자. 아버님 이걸 누가 부릅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부르지 누가 불어. 우리가 밴드부 옆에 나갔었나 그랬더니 아버님 이걸 쟤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그랬더니 너 기도해 이놈아. 어떤 사람은 나팔을 열는 게 만들기도 하는데
남이 만드는 거 부지도 못해. 이런 바보처럼 말이네. 네가 기도가 부족해 그래. 아니 너보고 나팔 잘 불라고 그러니 기도라고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날 저녁부터 나팔을 배우는데 참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남의 세이빨에도 고구마 먹으면서요. 근데 사흘이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전 트럼펫, 제 동생은 트롬본, 제 형님은 드럼, 제 아버지 신발 4인조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제가 아주 딴따라 배에만 아주 칠색을 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몽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나팔을 불고 오는데 참 우습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시골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북소리 나고 뭐 나팔 소리 나니까 모여들어요 말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아야죠. 아, 그러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것처럼, 고구마 먹고 싶으면 고구마를 심는 것처럼,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비웃었더니 큰일 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복 받을 사람은 기도하고, 복 받을 사람은 그만두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전부 내 머리에도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봐요. 어우, 이 사람들 아주 고차원적으로 예술 전하네. 이러고 가고 그래. 그러면서 갈 때 알려들 가시죠. 나팔 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팔을 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나팔을 가져오는 건데요. 제가 52년 전에 불던 트럼펫이 아주 다 녹슨 게 있습니다. 지금도 농군악기들 구경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전 지금도 생각을 하면 천호동이 10km입니다. 왕부 20km. 저희 어머님도 큰 부잣집 따님인데요. 광우리 장사를 4년, 들깨 이파리 장사, 마늘종, 김치 장사, 고구마 장사 4년 하셨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경제운이 이런 게 아니라 보여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하고 보고 느끼게 함, 또 저희들을 열심히 이러게 하려는 격려 이런 뜻으로요. 어머님이 거기 김치를 들고 나가시는 걸 보면요. 그냥 반발하고요. 근데 치고 치려고 그래. 한두 힘이 들어서 말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얘들아 해보자. 이게 다 민족을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가 돈 벌러 온 거냐? 해보자. 참어. 그럼 할 얘기가 없죠. 근데 하도 아버지가 일을 시키시니까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도망을 갔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망을 갔었습니다. 전과자입니다. 근데 왜 너무 보세요, 글쎄. 지금은 제가 다 늙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젊었을 땐 제 집에서 제가 제일 미남입니다. 그래도 네. 키도 1m 62나 되고 저희 아버님은 1m 56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또 1m 52. 뭐 꼭 강원도 감자 같은 분들 두 분이 뭐 저희도 그렇게 닮을 수밖에 말이에요. 네. 저희 형님은 1m 58. 전 1m 60이나 된다고요. 글쎄요. 근데 이게 견딜 일입니까? 군대는 제대나 있죠. 이건 제대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기본적인 욕발제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입어야 될,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앞날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러다 죽자. 우린 죽어야 민족이 산다. 아, 이러고 만날 죽자 하시는데 말이죠. 이게 견딜 일입니까? 이게 말이죠. 네? 아버지만 그래도 사실만큼 사셨지. 이게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냥. 될 일을 해야지 안 될 일을 한다고 말이요. 아버지는 예수님도 이렇게 괴상하게 믿으신다고 이러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기가 막히니 참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가 도망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한 번은 서울을 갔었어요. 갔는데 볼일을 보고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땐 초인종이라고 그래서 배를 누르니까요. 아가씨가 나오는데 그땐 식모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요. 손 좀 만져보고 싶더라니까. 그러세요. 저는 이 손톱 사이에 질물이 뻘겋게 껴가지고요. 네? 마른 버지면 이렇게 나가지고 말이죠. 가서 손 씻어. 그때 그 집은 잘 사니까 다이루에다 수레시켜. 저희는 석 달에 걸쳐놓고 동무도 놓고 이렇게 있을 때거든요. 말이죠. 이야, 난 평생 이런 데서 살아볼 수 있을까? 또 아버지 원망입니다. 괴상한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로 보든지 이주영밖에 안 됐어 말이에요. 한탈을 했죠. 점심 먹자 하는데, 이야, 먹은 게 아니라 대청스러운 거죠. 짜고 싱거운 게 어딨어요. 다 먹고 나서 옆에 차 마시니, 대화저먹에, 그리고 차를 끓여주는데, 이게 천당에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옥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둘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네 뭐하나? 나 농촌에서 아버님 모시고 농촌운동하고 있어. 아주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버텼죠. 힘들지? 아니, 괜찮아.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요즘 뭐하나? 그랬더니 나 요즘 영어 공부해. 앞으로 뭐 계획이 어떻게 그랬더니 나 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유학 가.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 순간에 저는 생각을 잃었습니다. 난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왜 집으로 튀어왔는지 몰라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저 친구가 내 입장은 어떻게 될까? 이야, 아무리 잠을 잘해도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새벽 3시 40분이나 또 종원 쳐야 되고요. 대단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고 있다간 질이 죽겠다. 내가 도망을 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가버렸다니까요. 참 나가서 참 고생도 많이 오고 아버님의 편지도 받고요. 아버님이 뭐라고 편지를 쓰신 거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 주소를 하셨어요? 너 기도하면서 읽어봐. 내가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가 너희들을 부려먹는 거냐? 내가 돈 벌겠다고 하는 거냐? 내가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직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농촌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거 아니야?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해야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너희들이 내가 이해를 못해도 누가 이해할 거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도망간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일해보자. 함께 일해보자. 우리나라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그 후손들이 뒤를 못 따른다는 얘기가 너무 많어. 우리도 그렇구나. 너 생각해봐라. 돌아오너라. 보고 싶다. 그 편지를 붙들고 사흘을 울었죠. 왜? 집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고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저녁 10시까지 떠야 되는 거니까요. 죽으면 이게 천당하는 거야. 우리 천국을 직행해. 맨날 그 얘기만 하셨다고 말이에요. 괜히 이제 뭐 얼마나 힘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또 밤에 잠자고 아버님 음성이 들리고 또 그 일어나실 때 또 기도하자. 괜히 이 걸머 메고 기도하자. 그 기도하시는 모습. 이게 자꾸 떠오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엔 창피해서 못 오고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 이해한다. 우리 잘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왜 도망을 가게 된 거 아니?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건데. 이게 너무 피곤하고 코피는 터지 이런 걸 뭐 기본이든 늘 약속하고 탈집을 호주에 간다녔으니까요. 이게 혀가 갈라지기로 했는데 이 고구마를 주시기로 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먹을 걸 먹고 이러죠. 그래서 대들었다가 아버지한테 한 방 맞았지. 이놈 애비 앞에서 네가 이래 젊은 놈이 나도 하는데 이래져서 안 되겠다. 이게 요전에 들어온 걸 후회했어요. 그냥 아주 가버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어머님이 울고 기도하신다는 이야기 동생들이 편지를 했는데요. 이게 안 되겠대요. 이런 역경 정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제거 붙들어 주신 거죠. 네,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참 슬픈 고생하고 하다가 자 우리 이렇게 이러냐 하나님 기쁘시 않느냐. 그건 이상스러운 게요. 그렇게 고생하고 울고 하여간 새벽에 산에 올라가 1시간 기도해. 저녁에 꼭 40분 내지 1시간씩 통성기도 예배보고 대단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방법을 어설퍼도 말이죠. 그냥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되죠. 복숭아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이렇게 따르죠. 딸기를 심었는데 이렇게 그냥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 봐. 그랬더니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고구마 12개월 저장 고를 만들어서 12개월 동안 100가마씩 저장을 해. 딸기잼, 계란 프라이, 그 다음에 뭡니까 식빵을 만들어 먹고 대단했습니다. 꽃을 많이 심고 흑덕들을 집을 짓고요.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서 또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바에서 모여서 3사람, 4사람 잼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뭐 얘기도 하고 갈 때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좀 더 도와주시오. 이렇게 돼서 1962년 2월 1일에 우리 이름을 짓자.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만드는 농사짓는 군대를 양성하자.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학교가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방은 남다기 숙사,
또 누이동생방은 여자기숙사, 마른 교실, 복근식당 다 됐죠 뭐. 아버님이 우리 집이 학교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자이니까 날 교장이라고 그래라. 그 아버지가 스스로 교장이 되셨어요. 뭐 발령장이고 임명장이고 없습니다 말이었네. 그래도 어머니는 식당 책임자, 제 막내 누이 동생은 그 아버님 비서, 뭐 다 된 거죠 뭐. 이래가지고 5명, 10명 시작한 게 농문학교 뿌리 아닙니까? 근데 왔다만 벼르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새벽 일찍이라는 건 기술이 아니야. 이것은 정보가 아니야. 정신이야. 그리스도의 정신이야.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열자. 대단했습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요. 비누를 세서 문지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너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소인인데 3번 문지르고, 여자 4번, 남자 3번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철학이라고 한마디만 하지 3번 4번이 뭡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그때 이제 제가 생활주임이니까 아버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때죠.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비누 돈 주고 사죠. 누가 거저줍니까? 돈 주고 사죠. 그 세서 주죠. 왜? 더 갈까봐 세서 주고 산 비누 더 다를까봐 세서 문지르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말이요. 거기 그렇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남녀평등권인데 왜 여자를 한번 더 문지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남자는 손이 껄껄하고 커.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빼빠 문지르는 것 같아. 이러고 말이야. 그리고 손이 커. 여자들은 손이 곱고 적어서 남자 3번이나 여자 4번이나 비누 소모량은 같습니다 말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럼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게 자연보호가 핵인데 자연보호의 가장 핵심은 절약이야. 절약을 부르려고 절제는 인격을 나. 치약은 3mm 이상 못 빼겠더니 어떤 사람은 선생님 100g짜리 기준 3mm입니까? 10g짜리 3mm입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가르쳐 드릴까요? 치아가 성인이 보통 32개니까 32개 기준 3mm, 충치가 있다 하나 뺐으면 그 사람은 2.9mm만 쓰라고 그랬어요 말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무슨 일을 해? 안 쓸 때 쓰면 쓸 때 못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뛰자, 정신도 뛰고 육체도 뛰자, 몸도 뛰고 마음도 뛰자. 뛰는 민족을 망하지 않는다. 대단했습니다 말이요. 오전에는 열심히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오후에는 나가 실습을 합니다. 흙을 만져보고 땀 흘리고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이게 진짜 교육이다. 저녁에는 토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서 15일만 동안 비워놓습니다. 사람들이 비워놓고 이렇게 하면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도 보내더니 아버지가 왔다 그러더니 장모가 보내더니 장인을 보내더니 처남을 보내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5, 6사람씩 시작한 게 아니면 100명, 2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구학교로 오시지 않습니까? 와서 고구마로만 7가지 음식을 대접했죠. 경호원들이 30명이나 1000명에도 권총을 가지고 뺑기기고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말이죠. 그런데 고구마로만 7가지를 갖다 놓고 학생들 한 30명 있을 때인데 자 우리 밥 먹으십시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이러기 위하여 먹자. 이러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드시죠 그랬더니 양반이 눈을 딱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먹기 위해 먹는 건 사료야. 이러기 위해 먹는 게 음식이야. 그럼 돼지가 사료를 먹어야지 사람이 사료를 먹으면 되나?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민족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이럴 것인가를 가슴에 품고 먹는 게 사료야. 그러므로 우리 사료를 먹지 말고 음식을 먹어야 돼. 식탁교육까지 다 끝나셨어요. 그때 이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민족이 살겠군요. 그러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때 웃으시면서 제 아버님이 도와줄 생각을 말고 방이나 마세요. 방이란요. 우리 그냥 흑백들이 우리 촌여고도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농문학교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법이 왜 이런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 하십시오 말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가난한 농문학교죠 뭐. 이러면서 가시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파견 나온 비서관 보고 개인 가정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올바른 정신, 사상을 피땀 흘려 일하는 정신을 절약, 절제하는 정신을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가르치는데 우리 국가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농촌지능청 아닙니까? 우리 그것도 몰랐죠. 근데 그분이 지능청장이 되어가지고 농문학교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게, 정말로 목표와 목적을 확실히 주님께 두고 주님의 영광을 나야, 결국 민족 앞에서 불쌍한 농민들을 위하여 이럴 때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됐다니까요. 그게 깨달은 뒤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아버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강원도를 가보자. 우리나라 70%가 산이니까. 그런데 누가 그래? 네, 제가 가겠습니다. 또 필리핀에 가서 제가 울고 충격도 받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또 가봐라. 그래서 아이들을 3살 먹은 딸하고 6살 먹은 아들을 둘을 업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1973년도에 갔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있는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울었어요. 저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그때 강원도라니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라하신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가라하신다, 이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가가지고 옥수대 이렇게 세고 밑에 왕겨 깔고 가만히 깔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 울고 기도하고 애국가 부르고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고 가나안으로 가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될 턱이 있나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있나요? 농사가 잘 되고요, 사과가 그렇게 잘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서 그동안 교육을 시킨 인원이 얼마냐? 가운데도 이게 37만 명, 일용문학에서 시킨 게 한 27만 명에서 65만 명을 그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런데 별난 장군들이 지금도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가끔 외국의 장관들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우리 삼성전자 다 얼마나 많이, 현대는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죠.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농민들이 오고 어린이들이 오고 중고등학생이 오고 이렇게 되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느끼도록 하는, 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을 해보자. 그래서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막 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혼자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14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지는 해는 더 아름다웠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요, 지도자요, 은사요, 스승이다.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적에 저는 아버님께 꼭 결제를 받고 원주도 나왔습니다. 외국 갈 땐 더 말할 게 없고요. 또 갔다 와서 꼭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외국에 갔다 와서는 아버님을 만나는 거죠. 아버님을 만나고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자세히 드리죠. 물론 야달 맞을 얘기는 뺄 때도 있긴 있지만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또 뭐 하나 있는 거 아니,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앞날에 정말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길은 내 자식 교육 올바로 시키는 거야. 내 자식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민족운동이야. 이게 통일운동이야. 그러므로 자꾸 먹을 얘기만 하지 말고, 자꾸 돈 얘기만 하지 말고 신앙으로 올바로 키워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제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나도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효자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을 쭉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네요. 8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29일 날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 같다. 너 내 얘기 잘 들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평생 창치기명도 안 하고 신라참배도 안 하고 반찬 3가지, 그 다음에 고무신, 보리밥, 새벽 4시, 오전에 새벽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씩 민족을 했고 기도하셨거든요. 이래다가 40도까지 강원도 해발 500m 위에서 이제 돌아가신다. 그냥 눈물이 막 솟아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세요. 너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많았지. 너 내게 잘 들어. 내가 내일 모레쯤이면 하나님 불러가실 텐데 내가 세상 떠나더라도 너 내 뒤를 따라.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저도 정말 펑펑 울고요. 나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효정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에 가야 될 텐데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 북을에다 하자. 그래서 두만강 건너 왕청에다 농문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압록강 그 맞은쪽 단도에다 농문학교를 세우고, 가장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여기 가서 우리 여기 거기다 세우고 그다음에 빌빌 세우고 그래서 한 10군데 열심히 이렇게 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밝을 때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 부르시면 주여 이제 부르십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주여 영접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